어제 말씀이실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삶을 마음껏 지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멋있게 지어갈 수 있고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를 해주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삶을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각자 지어갈 수 있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또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책임도 있고 아름답게 가야 되는 책임도 있고 또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낮은 차원의 삶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또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낮은 차원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추구해 나간다면 내가 낮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음을 내가 알고 추구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주시. 영적 성장은 능력의 증가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영적 성장은 능력의 증가이다. 예, 영적 성장이 뭐라고요? 예, 능력의 증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가 증가된다고요? 능력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거쳐야 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거쳐야 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사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이 기초를 우리가 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거죠. 그 영적 성장이 그러면 영적 성장이 뭔가? 영적 성장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복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물론 교회를 위해서요, 목사님을 위해서요, 뭐를 위해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아주 낮은 차원이라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이 성장해서 잘 돼야지.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복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해 잘 돼야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돼야 영적 성장해야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도 안 만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지나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우리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금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해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모저모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이 있느냐? 그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이목구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은 바로 나의 삶의 실제라는 것.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모습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왜 있느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 직전까지, 오늘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가 뭘 생각했는지, 또 늘 생각하고 생각했던 대로, 내가 늘 생각하고 생각했던 대로 결정했던 거의 결과라는 거죠.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결정한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그런 모습들은 내가 이전에 해왔던 생각과 그런 생각대로 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렇게 말했어요.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말하죠.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아주 술술술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분명히 그 사람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한 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는 이 모습도 좋지만 더 발전하고 싶어요. 이 낮은 차원의 삶도 좋다고는 생각 없겠죠. 지금 모습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더 발전하고 싶어요. 저는 더 능력 있게 살고 싶어요. 진짜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왜 기도 안 되고, 저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의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죠? 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도 응답을 받도록 나는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거죠. 내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냐고 그런 것보다도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응답을 받도록 돕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삶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래의 여러분은, 그렇게 말한다면 미래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인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식해야 된다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인식이라는 말은 누누이 들을 것입니다. 인식이라는 말은 누누이 들을 거예요. 끝없이 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월 1일자 어제 말씀의 실자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신기한 능력으로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런데 그것은 주셨는데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매 따라서 또 다른 말로 그 지식에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서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이를 알매 따라서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 누구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지? 그걸 내가 아는 것만큼 알매 따라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지극히 큰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타락과 또 그런 세상적인 살아가는 삶, 어쩔 수 없이 살아가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본성을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동참한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주신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광과 덕 가운데 능력과 탁월함 가운데 우리가 전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그 하나님의 본성을, 생명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 중 하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플 때는 치유를 구하고 그게 아니라면 재정적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그들의 심령에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죠. 몇십 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오랜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쓰니까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거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온 삶에는 교정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정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끝없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그들의 심령에 받아들인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교정해 간다면 정말 낮은 차원의 삶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자리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즉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축복받는 것, 내가 축복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축복, 우리 축복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들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베풀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모든 면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는 우리를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그분에게 요청해야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9절에서 보았습니다. 재정적 공급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필요나 공급 의식을 의식하지 않는, 뭐예요? 필요나 공급 의식을 공급을 의식하지 않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필요나 공급을 의식하지 않는 풍성함 안에 사는 것은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럼 필요도 생각하지 말고 의식하지, 뭐 공급도 의식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고 이미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받지 않은 것처럼, 물론 공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죠. 그러나 마치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씀을 말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함 안에 사는 것,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 건지. 목자가 다 풀도 가려주고 독풀도 다 가려주고, 아무나 이 목자가 뭐 양떼 목장 가니까요, 그 여름에 갔는데 그 목초지에 독풀만 심어놓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독풀이 없어요. 그런 목사님, 독풀이 뭐예요? 먹으면 죽는 풀이 독풀인 거예요. 근데 거기 목장에 그 뭐 풀밭에
다 양이 먹을 수 있는 것. 거기다 또 울타리 쳐놨어요. 양이 다른 풀을 먹지 않도록, 밖에 나가서 다른 풀을 먹지 않도록 울타리도 쳐놓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풍성함에 있는 것이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이 풍성한 삶인 거겠죠. 이미 가지가 잘라 떨어지면은 거기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에 사는 것, 풍성 안에 사는 것, 그런 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이며 유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확인하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 모든 호의와 지상의 축복을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라.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도 필요 없도록 충분히 소유하여 모든 선한 일과 자선 기부를 위해 풍성함 가운데 공급받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그것도 모든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 근데 그걸 갖는데 나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만 축복받으라고, 나만 배부르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서 받는 것도 좋겠죠. 아무래도 낮은 차원에서는 구해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그분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내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활용하는 것, 활용해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받는,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특히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하도록 지원이나 도움 없이 무엇이든 충분해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대해 우리가 네라고 말하는 순간,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성한 건강이라는 치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이며 우리는 그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에서, 더 높은 차원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꾸준히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셔요. 더 높은 차원의 삶에서.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삶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신성한 건강에는 치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받는 것도 좋지만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교정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내 자신을 교정하고 또 우리가 낮은 차원의 자리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그것은 시간적인 진행 과정이 있을 거예요. 낮은 차원의 삶에서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렇게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어 죽겠어 에다가 힘들어 살겠어 이게 언제나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진행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시간적인 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시간이 그런 것이 걸리는 일이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 삶의 자리로 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낮은 차원의 삶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주셨으니 나는 거기로 가겠다 라고 내가 결단하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결단하고 바라보고 바라본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바라보면 뭐예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자꾸 우리는 발전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나에게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더 높은 차원의 삶에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뭘 말한다고 했어요? 더 높은 차원의 삶에서는 뭘 말한다고요?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나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런 말을 할 때 더 낮은 차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수긍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삶에서는 우리가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한테. 그랬을 때 그러면은 더 높은 차원의 삶에서는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했으니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이 올 때 낮은 차원에서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는 아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함으로 내 모습이 그렇게 결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 과정, 아플 수도 있고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은 통증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죄의식을 자꾸 생각하면 죄를 짓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제 어떤 꼬마가 밥 먹는데 머리 아파.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바빠. 막 인상 쓰고 막 그래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런데 다른 데 집중하니까요.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홀로 날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집중하느니. 내가 아픈 곳에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낮은 차원인 것이고 높은 차원은 말씀에 내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을 해내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가 말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이며 우리는 그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낮은 차원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축복받았습니다. 앞에서 치유를 구하는 것이나 낮은 차원의 삶, 더 높은 차원의 삶은 신성 건강을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지금 세상 바라볼 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점점 이상적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세상 사람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간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품격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물건 보고 그냥 걸어놓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내버려 두고 저기다 내버려 두고 그러면 그걸 누가 치워야 될까요? 직원이 치워야죠. 왜 아빠가 치워요? 직원이 치워야지. 정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돈 받고 할 일이 그 일인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막 버린 엄마가 그걸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엄마조차도 그냥 그걸 놓고 당연시 널브러진 대로 그냥 놓고 그냥 가고 그걸 보고 어떤 아이가 그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지러 놓고 왜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엄마 아빠가 그걸 정리하지 않느냐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품격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또 그들이 주도하는 그런 유행을 또 따라갈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주도하는 어떤 말의 습관 그런 것들을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갈 이유는 정말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낮은 차원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 그 의인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상하고 품격 있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의의 사고방식으로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정말 충만하게 살려고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정하고 또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바꿀 때 그런 모습이 되게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바꿀 때 우리는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걸하는 삶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해 주신 것들을 왜 다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대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십시오. 성경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은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무엇이다고요? 복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한 것처럼 신기한 능력과 그 생명이, 그 영광과 그 덕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걸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신상 성품에 참여해서, 본성에 참여해서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함께 시작. 아멘. 우리 삶을 볼 수가 있죠. 내 삶을 볼 수가 있고 또 타인의 삶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완벽하게 충족을 할 수가 없고, 내 삶도 완벽하게 충족된 삶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는 그것이 치우든지, 그것이 재정이든 또 그것이 지혜든 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덜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정말 우리가 계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그 다음에 그것을 늘 인식할 때, 뭐 할 때요? 인식할 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나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선한 것들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식하는 어떻게 해주는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셀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면 밖에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낮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거절하고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축복을 인식하고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만물이 나의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와 그분의 복음으로 나의 세상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낮은 차원의 삶에서 잊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 계시가 오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해내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오늘 여기 기도 짧은
두 줄이지만 짧은 줄이지만 우리 함께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